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 얘기예요. 저는요 한국에 있으면서도 이 이중 문화 때문에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리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이틀 다 얘기해서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도 한국에 오시면 어떤 때는 그런 이질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으면 한국 사람 같지 않고 미국에 있으면 미국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문화적인 갈등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갔어요. 근데 그 와중 속에 히브리 기자는 우리한테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한 표본 인물로 모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진짜 true faith, biblical faith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서가는 살아가는 존재들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진짜 faith가 여러분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지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제일 이 이중 문화의 갈등을 느낀 게 언제였냐면 여러분들은 어려서 잘 기억을 안 나실 것 같은데 2002년도 월드컵 기억나세요? 한국 그때 여러분들 보셨어요? 네. 나이가 꽤 어렸을 텐데 2002년도 몇 살이었어? 중학교 때 그러면 기억나겠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를 보거든요. 내가 니고데모의 안경에 가르친 것처럼 우리 인생의 페이스의 안경을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를 보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 계시 속에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세요. You are a very special creation, but also you are a fallen being.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그 형상이 죄 때문에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그러진 모습을 펴기 위해서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신 거고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faith eyes가 오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faith is a vision, but also faith is a choice. Faith grows. 믿음은 자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은 자랍니다. 여러분들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숙함이 일어나는데 그 성숙함이 일어나는 것은 physical, mental, emotional, social 이런 것들이 다 자라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spiritual이에요. 여러분과 저 안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한 가지 중요한 이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성경은 말하는데요. 하나님 우리한테 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혼을 주셨어요. 이 스피릿도 자라납니다. 이 스피릿의 자라남은 한 가지를 통해서 자라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The more you trust God, the more spiritually your spirit grows. The more you study, your mental, your cognitive grows. The more empathy and relational skills you develop, emotionally you can be stable and mature and grow. 많은 심리학자들이 다양한 인간의 발달들을 우리한테 잘 연구했지만 이 spiritual growth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성경이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를 줬어요. 여기 계신 누구도 강제로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때문에 여기 오늘 시장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 하지 않아요. He won't force himself on you.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실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faith를 우리에게 피조물인 우리에게 원하세요. 유일하게 우리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모세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자기의 것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Is he going to choose God? Or is he going to choose something else? 히브리서 11장 24절은 아주 예리하게 그것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조명해 줍니다. Moses, 벌써 다 넘어가네. 좋네요. 좋아요. 할렐루야. 선택이에요. choice. 선택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God gave us the power to choose.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선택권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선물 중에 하나이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빼앗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빼앗아갈 수 있어도 선택은 뺏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Choices are the hinges of destiny. 선택은 운명의 경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으로 믿음이 이 선택을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동안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We make a lot of choices every day. 매일같이 선택을 하면서도 이 선택 슈퍼마켓을 가든지 어디나 보면 특별히 이 선진국인 나라일수록 뭐냐면 초이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초이스가 많아질수록 좋은 삶이라고 생각해요. 윤택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베리 스월츠가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슈퍼마켓에서 새로 나온 잼 회사에서 잼 6가지를 전시를 해놨어요. 테이스팅 스테이션을 만들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슈퍼마켓에 이 먼저 맛보시고 크래커나 빵에다가 이렇게 한번 발라보시고 원하시면 사가세요 하고 그 테이스팅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고 6가지 잼을 이렇게 꺼내놨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먹어보고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6가지를 선택을 주었더니 30%가 잼을 사가더래요. 다음날 똑같은 슈퍼마켓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다시 한번 실험을 했는데 이번엔 6개가 아니라 24가지 선택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테이스팅 스테이션을 만들어놓고 Taste anything you want. Which one would you like? 하고 먹어보게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슈퍼마켓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사람들이 테이스팅을 했는데 6가지 선택하게 했더니 30%가 선택을 했는데 24가지를 놓으니까 10분의 1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줄어든 거예요. 3%만 고르는 거예요. The more choices we have, the harder it becomes. We don't want to make choices. 이상하죠? 역설 아닙니까? 선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정작 선택이 많은 게 좋지 않다는 것을 베리 스월츠가 입증했던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근데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quantity of choice가 삶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요 그거를 극명하게 체험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옷도 안 골랐어요. 교복 똑같은 거. 한국에서 자동차 색깔도 다 까만색. 그러니까 선택의 초이스가 없는 나라에서 다 제가 살다가 18년 동안 살다가 미국에 오니까 똑같은 옷 입으면 이상한 거야. 그리고 똑같은 음식을 주문하면 돼. 한국에서 식당에 가면 주문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주문하면 나도 다 똑같은 거.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똑같은 거 주문하면 안 되는 문화잖아요. 그렇게 자기의 초이스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데 다음 클릭해 보세요. 딱 클릭하면 뭐가 나올 텐데. 나오는군요. 그럼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문화에서 자라나서 한국에서 미국을 왔는데 저는 미국 사람들이 더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국 청소년들이 더 문제가 많았어요. 나랑 똑같은 나이의 청년들이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불행을 더 많이 느꼈어요. 선택이 많을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간 게 아니라 불행 지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선택이 많을수록 내가 못 선택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저거는 뭐냐 하면 최근에 국가별 행복지수 HBI라는 순위가 있습니다. 전 세계 143개국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삶의 만족도를 기대치를 이렇게 낳는 넘버원이 어디냐면 코스타리카예요. 점점 내려가서 여러분들이 선교 가시죠? 도미니칸 리퍼블릭, 자메이카, 과테말라, 베트남, 콜롬비아, 쿠바, 알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은 그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높은데 우리 한국은 어딘가 봤더니 한국은 60. 제가 유명한 가수가 되면 하나님 이름 전도하는데 얼마나 큰 일이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돈 받으면 제가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는데 하나님 마음속에 그걸 하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칠 지났는데 자기가 이제 시카고에서 잘 아는 그 친구 한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였냐면 윌리엄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대학교 때 좀 같이 공부를 좀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Hey George, I would like to ask you to join me in my evangelistic team. 전도단을 만드는데 같이 사역하자. 근데 이제 조지가 이 청년은 일단은 저 남쪽에 있는 학교에서 이미 퇴학을 받아서 자기 학교 왔을 때 나이도 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어디 초대받은 데 있냐고 그랬더니 아직 초대한 데는 아무 데도 없대. 그럼 어떻게 하냐? 네가 노래 잘하니까 네가 노래하면 사람들이 모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될 것 같아서 나는 아직 아는 사람이 없지만 네가 함께하면 우리 팀이 성공할 것 같아. 조지는 걱정이 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유명한 RCA 리코딩 컴퍼니에서 뉴욕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시카고에 있는 이 무명의 젊은 신학교 막 졸업한 이 목사가 자기랑 같이 전도단 하자는데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돈도 초대하는데도 앞으로 미래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더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밤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민하다가 조지가 그날 밤에 밤새 찬송가를 하나 줬어요. 자기의 간증이 담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RCA 전화해서 그 컨트랙트를 거부했어요. 그 조지가 선택해서 함께 전도단을 만들고 사역을 하기로 결심했던 그 목사님의 이름은 윌리엄 프랭클린 그램이에요. 여러분들 더 잘 알려졌죠? 빌리 그램으로 아시나요? 1945년도의 이야기인데 그 빌리 그램 목사님이 조지 베벌리 시에를 초대합니다. 근데 그날 밤 조지는 힘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고는 찬송가 쓴 게 뭐냐면 I'd rather have Jesus than anything.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 찬송가를 작곡하고 그리고 빌리그램 전도단에 함께 합류하게 됩니다. 60년 동안 조지 베벌리 시에는 하나님의 찬양을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했습니다. 84년도에 조지 베벌리 시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 나이였는데 그때 그 밑에서 심부름하는 제가 시다였어요. 빌리그램 팀들이 왔는데 제가 통역은 아버지가 하셨고 저는 이제 심부름을 했는데 하루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조지 베벌리 시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제 이야기로만 들었던 분이라 너무 그냥 이렇게 거물급이라 깜짝 놀랐는데 목소리가 가이fun이거든요. 나한테 보더니 Hey son, I'm hungry 그러더라고요. 나를 잡아먹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sir? 그랬더니 Let's go eat something. 그래서 조선 호텔이었는데 지하 내려가서 피자를 먹었어요. 같이 피자 먹으면서 제가 조지한테 물어봤어요. I heard your story about how you joined the team. 물어보면서 Do you have any regrets?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는 of course 나 그럴 줄 알았는데 잠깐 이렇게 생각에 잠기더니 저를 쳐다보니 그랬어. I have one regret. 그러는 거예요. 그때 뉴욕에 가서 그 돈 받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죠? 그랬더니 No son, I don't know. It took me a week to make that decision. But if I know what I had the last 30, 40 years, 그때 한 40년 됐으니까 The only regret I have is why it took me so long to make that choice. God has been so good to me the last 40 years. I know that this was what God wanted me to do. New York RCA would never give me what God was allowing me to have.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는 지금 당장 세상이 주는 가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일 때가 많아요. 롯이 그런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대신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데 오늘 저는 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대마처럼 세상을 선택하고 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모세는 그 믿음이 자라났어요. 어떻게? 거절하면서 그리고 가치를 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biblical value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Whoever wants to follow me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대요. You see, following Jesus, trusting God 양다리 걸치고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 쪽에 한 발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모르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온전한 선택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마지막 동영상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 잘 아는 영화죠? 엔드 하게 되셨는지 여러 명이 질문을 했거든요. 우리 그 질문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뭐 21살부터 시작해서 26, 7살까지 쭉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군대를 늦게 가서 제대하고 보니까 28인데 장가는 가야 되겠는데 결혼할 대상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해서 6년 동안 애를 못 낳다가 그 옛날에는 아기를 못 낳으면 칠거지약 중에 하나가 쫓겨나는 건데 우리 어머니가 6년 동안 아기 못 낳아서 쫓겨나기 직전에 아기 낳는데 그 아기가 딸이었어요.
3년 있다 또 낳는데 또 딸이었어요. 7대 장손 중에서 아들 몰라면 또 쫓겨나야 돼요. 딸만 둘러니까 또 쫓겨나기 직전에 저가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가 안 쫓겨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12년 만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다른 아버지 친구들은 다 손자 손녀 볼 때 저는 아직까지 고등학생. 군대 갔다 와서 28에 장가 안 가니까 집에 갈 때마다 장가 가라 뭐하라 프레셔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을 여기저기 많이 봤어요. 우리 집사가 알면 곤란한데 이거. 저는 그때 여자고등학교 선생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직장은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고등학교 선생님하면 인기가 굉장히 상위 클래스인데 그때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중매가 많이 들어와서 선을 많이 봤는데 벌써 나이가 28살 되니까 가슴보다는 머리가 커져가지고서는 쉽게 마음이 잘 안 가더라고. 선을 봐도. 여러분들 결혼하려면은 머리만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머리로 가지고 따지면은 뭐 키가 작네, 키는 뭐 얼굴이 잘생긴 직장이 없네, 뭐가 어떻네 조건 가지고 절대 안 돼서 그 영어로 fell into love라고 해서 그 사랑에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그 낭만적인 사랑에 빠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아무리 선을 봐도 뭐 제가 눈은 작지만 볼 거 다 보고 그러고 또 24살 때부터 여고 선생님하고 그때 여고 선생님 하면서 공무원 학원 가서 그때는 학교 선생님이 학원 가서 강의했는데 나 24살짜리가 22살짜리 처녀들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로 안 보이고 너무너무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게 결혼을 못 하겠더라. 선을 한 10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성격이 좀 적극적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로는 용기가 필요한데 저는 대학교 때 CCC 활동에서 자매들 많이 알고 있고 공무원학원 선생에서 아들 많이 알고 있고 내 제자들이 나보다 4살 차이 5살 차이고 워낙에 어린 나이에 여고 선생이 있었으니까 군대도 가기 전에 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여자들 이름을 다 적어봤어.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중에서 누구하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까? 멀리서 찾지 않고 가까운 데 찾겠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까지 정해놓고 1순위 어딨나 수소문해 보니까 저 충청남도 태안에서 여자중학교 선생하고 있대. 그래서 어디 수련회 가서 잠깐 만난겨. 한 그룹에서 잠깐 만나서 2박 3일 동안 대화하고 간증하고 근데 자매가 생각이 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저 기억나십니까? 그때 깜짝 놀라더라고. 웬일이지? 그래서 꼭 할 말이 있으니까 가도 되겠느냐. 한번 만나봤으면 저를 만나 본다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직장 가지기 위해서 대학 존대 가고 취업 공부하고 유학도 오고 다 하는데 좋은 아내 얻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안 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한테 이번 토요일 날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래서 이유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그랬어요 정말. 결혼에 대한 문제구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태안까지 가가지고 12시에 만나가지고 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데이트하면서 얘기해보고 아니더라고 얘기해보니까.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제 아내를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선생님이 소개했는데 말이 참 무서워요. 2년 동안 여고 선생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겠는데 군대 간다고 송별회를 어떤 선생님이 해줘요. 나보다 6살 많은 여고 선생인데 선생끼리도 이제 친하냐 후배 같으니까 야 많이 먹어. 군대 가면 고생한다. 군대 갔다 오면 내가 남자들끼리니까 그런 농담하거든. 제일 예쁜 여학생 키워서 내 중매해줄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남자끼리니까. 근데 그냥 다 웃고 지나갔는데 정말로 제 아내를 자기 제자인데 거리에서 만나갖고서 제가 생각나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저는 자다가 그냥 눈 비비고 나갔어요. 머리 헝클어지고 가서 보니까 아내가 눈에 확 띄더라고요. 첫 번째 만나자마자 필링이 오더라고. 아, 이 여자다 싶어갖고서 두 번째 만나자니까 싫다고 하더라고요. 안 만나줄 더 이상 자기는
자기는 뭐 나이도 어리고 결혼한 거.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손을 10번도 더 보고 리스트 정해서 2번 순위까지 만나가 아닌데 이 여자를 30분 만나봤는데도 뭔가 그렇다는 생각 드는데 이 여자를 놓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집에 안방에 가서 싹 들어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자들은요, 자기가 정말로 바로 이 사람이다 싶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또 예의를 갖춰가지고 뭐 그냥 술 먹고 막 하면 안 되고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래서는 중매하신 분한테 사정사정해서 한 번 더 만나게 해서 2번 만나자마자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더 역효과가 나더라고. 이거 완전히 제비족인가 보다. 남자가 어떻게 2번 만나고서 결혼하자고 하는가. 이게 집사람 더 도망가더라고요. 계속 안 만나죠. 나를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3번째인가 만났는데 안희숙 여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어요. 읽어보셨어요? 우리 교회 도서관도 있더라고. 근데 그 책을 그 집사람은 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만나면 고개 숙이고 2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우연히 그 책을 안희숙 여사의 죽으리면 죽으리라는 책을 딱 빌려줬는데 선물했는데 그거 읽고 나서 울면서 이 정도의 영성 있는 책을 사다가 선물하는 남자 같으면은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난 인사성을 했거든요. 자매님 내 제자인데도 얼마나 할아버지가 슬프냐고 이렇게 위로를 진심을 했더니 그거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조금씩 열려가지고서 교장선생님한테 1월 1일 날 세배하러 갔는데 선생님도 장가 가야지. 그래서 날 잡았습니다. 언제야? 4월 5일입니다. 어우 잘 됐네. 장소도 학교에서 하겠습니다. 학교 좀 빌려 주십시오. 그래야지. 줄에 서 주십시오. 내가 서줘야지. 그러니 사람은 누구야? 사람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일주일 있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나보고 그러고 한 달 내에 진행돼서 4월 5일 날 결혼하자고 해도 준비 안 됐다고 1년 후에 하자고 하는 걸 1년에 하면 안 한다고 해가지고 5월 5일 날 장인어른이 하자고 하는 걸 한 달 땡겨서 5월 5일 날 했구나. 그래서 5월 5일 날 결혼을 잔디밭에서 그 교장 선생님 주례로 요구해서 이렇게 했어요. 나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관심이 다 많은데 첫째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정말 결혼 중요합니다. 외모라든가 키 크고 뭐 그런 거 다 둘째요. 캐릭터. 얼만큼 배려해주고 얼만큼 마음에 상처가 적어서 편하게 서로가 해주시는 그런 사람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길었나요 대답이? 좋았습니다. 네, 우리 도서관도 한 번 있더라고요.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그 책 읽고서 막 울면서 혼자 지금 이거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한테 선물해 그 책 한 권 때문에 결혼하게 됐어요. 책을 먼저 사시고요. 그다음에 결혼식장 먼저 예약하고 실천사항이었습니다. 자, 2번째 질문입니다. 2번째 질문부터 좀 센 건데요, 목사님. 예.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다시 태어나신다면 다시 목사님을 하실 것인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크게 보면은 목회를 내가 이제 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지만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도 스페셜한 타이틀이고 뭐 자비라면 뭐 자비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직업 같으면은 뭐 누구한테 할 말도 하고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목회는 성도님들은 전부 다 영적인 그 자녀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목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설교도 잘해야 되고 마음도 따뜻해야 되고 사람들 이렇게 뭔가 릴레이션십도 잘 가져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런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되고
내가 먼저 갖춰지지 않으면은 천하없는 설교에도 사람들이 듣지 않고 너나 잘하라 이까지. 이렇게 목회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너무너무도 종합 예술이고 너무너무도 힘들고 너무너무도 누리고 싶은 건 못 누리고 그러면서도 너무너무도 보람 있고 또 사람들이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어디서 이런 또 대접을 받아보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너무너무 대접도 많이 받고 우리 교회는 목회자를 대접을 잘 안 하는 교회로 좀 유명한데요. 한국에 비교해서 보면은 그런데도 과분한 사랑을 받고 너무너무 이 목회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답을 드린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꿈도 많고 야망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마 지금 목회자가 안 됐으면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부자가 되어 있으면서 최소한 시의원 정도는 했을 거예요. 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저 학원 강사할 때도 그냥 참 많이 앉았습니다. 5시간도 앉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야망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만 한쪽 발을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너 안 되겠다. 너는 맨날 성경이나 보고 맨날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는 거 너는 거기다가 안 붙들으면 넌 세상으로 올라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강권적으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마음 주셔가지고 목회자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제가 처음에는 자유분방하게 직장생활하고 돈도 잘 쓰고 놀러가고 싶고 놀러가고 하다가 목회자니까 너무 깝깝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가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를 너무너무 영원 사랑하시니까 그냥 꽉 붙들어서 그냥 목회자 만들어 놓으시고 어디 놀러가고 싶어도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그냥 목회만 하고 밤낮 성경 봐야 되잖아요. 또 신방 가야 좀 더 신방 가야 돼 이렇게 그게 감사하죠. 굉장히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런 부담의 마음을 주신 것이고 다시 태어나도 목회를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다시 태어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겠죠. 저를 사랑해서.